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주보에 있죠? 예,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어떤 때요? 예,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드린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염병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리플리 증후군. 미국의 작가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1955년에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사람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리플리 씨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성격의 톰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이고 재벌의 아들인 디키 그린리프를 어느 날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나가서 자기가 마치 그린리프 재벌의 아들인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 리플리가 아닌 디키 그린리프의 삶을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그린리프가 어느 날 죽은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 거짓, 위선적이고 그리고 가짜의 인생이 끝장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 상승 욕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환상 속에선 자기가 나는 리플리가 아닌 그린 리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하면서 그린 리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실제처럼 믿는 행동, 경우를 말하고 자기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한동안 저한테 편지를 부지런히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로 해요? 카톡으로 얼른
보낼 수도 있고 문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메일을 공개했으니까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편지로 꼭 와요. 손으로 써서. 그리고 어떤 날은 새벽에 문을 싹 열면 우표는 붙이지 않았지만 봉투에다가 주소도 쓰고 목사님 귀하해가지고 그 교회 현관 밑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아주 촘촘히 썼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만희는 구세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도 빨리 회개하고 이만희 구세주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정성껏 빽빽하게 써온 겁니다. 몇 번은 그냥 읽다가 말도 안 되는 거 웃고 읽다가 나중에는 보지도 않고 찢어서 그냥 휴지통에 넣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아마 이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들은 것 같아요. 거짓인 줄 아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리고 자꾸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영적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건 뭐냐면 신천지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구 광역시에서는 1,000억 배상 소송을 지금 신천지한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저한테 편지도 보내지 않고 그럽니다. 아마 서서히 이 조직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이만희가 무릎 꿇고 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이제 어딘가 의지해야 되는데 다시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만약에 교회로 찾아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심의 눈으로 넌 안 돼. 나가. 너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8절로부터 10절 잃었던 드라크마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바닥을 다 뒤집어가면서 샅샅이 쓸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고 나니까 기쁨으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의혹이 생겼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다른 데선 드라크마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만 드라크마라고 나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은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여기 드라크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은 제국 내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에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도 화폐 단위입니다. 은으로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잃어버린 동전, 그 말의 의미는 알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동전은 구리잖아요. 값어치가 이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 주물로 만든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은 말하면 실버 코인이에요. 은전이라고요. 은전이라고 하면 이건 꽤 값어치가 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사용되던 것들이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도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양 새겨진 것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화폐라기보다는 그 은의 가치가 있어서 서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데나리온하고 거의 동등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품삯이 그냥 편리하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의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확 찾다가 찾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이웃도 부르고 친한 벗들, 친구들도 막 불러서 한 1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파티를 열었어요. 포도주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먹을 것들을 확 차리니까 돈이 그거보다 몇 배나 들었어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왜 이 코인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잔치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힌트적으로 드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닙니다. 정식 화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 그리스의 이전 화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은이었고 그 새긴 모양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에게 혼수품으로 주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들은 뭐를 하죠? 결혼하기 전에 요즘엔 약혼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반드시 1년 동안 정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부부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데 1년 동안을 살지 않고 떨어져서 지내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마음이 그거예요. 혹시 불륜이 있거나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려면 1년 안에 태어날 거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년 동안 부부지만 합방하지 아니하고 결혼한 부부와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따로 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너와 결혼했다는 그 약속의 폐물로 혼수품을 주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실버 코인이, 드라크마가 예쁘니까 그것을 꿰어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아래 그 모양을 넣어놨습니다. 여자의 머리에다가 헤어밴드 식으로 해가지고 장식품으로 주는 거예요. 아마 부자는,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큰 부자는 아마 금전을 아마 꿰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은전을 갖다가 10개를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면, 아, 저 여자는 지금 신랑에게로부터 저거를 폐물로 받았구나. 결혼하면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 반지를 끼면, 아, 이 여자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줄로 꿰었던 드라크마 하나가 이제 머리에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르르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확 바닥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찾았는데 9개는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좀 찾다가 못 찾으면 어디서 또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맞춰놓으면 쉽겠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크마를 갖다가 사랑하는 내 신랑이 나에게 준 그거 아닌 다른 거로 한다고 하면 사람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신랑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랑이 준 건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 내가 몰래 채워넣었어 하는 그 깨림직하고 그 상쾌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그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혀놓고 그리고 바닥을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닥을 뭐 나무로 아니면 장판을 잘 깔아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박스 같은 집의 바닥은 이렇게 대나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거기를 쫙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트가 다 안 깔리고 굴러가서 어디로 가면 구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다 문을 열어놓고 불을 밝히고 카페트를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나무 가지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그리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막 그냥 땀이 나고 어디로 갔는지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찾는데 마침내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에 친구들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신랑한테 받았던 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오늘 하루 종일 다 집안을 사사시 뒤져가며 찾았는데 정말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9개도 수종하지만 이 9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너 없으면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스스로 존재해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너 없으면 나 존재할 수 없는 것.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찾지 못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부르심과 찾으시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믿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아직 여전히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후자,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 된 것이고요, 아직도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의 원인이 1절과 2절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세리와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초점에 있는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원. 옛날에는 세무서원이라고 아주 좋게 불러지 않고 세금쟁이라고 이렇게 아주 싫어가지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겨서 탈취를 하던, 한마디로 악덕 세무서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 죽어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빠질 놈들이라고 수도 없이 저주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로운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종교의 영역,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종교 안에, 종교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의 죄는 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풍습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여러 가지 613개의 규례를 정해놓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리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의식, 회개하는 것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토라, 율법책과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돈 벌어서 열심히 또 봉헌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저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하는 그 편견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 어떤 아무개 집사, 아니면 어떤 권사, 그런 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시죠? 사기꾼, 폭력배, 강도, 살인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갈 사람. 교회 나오지 않거나 교회 바깥에 겉도는 사람들,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갈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주일마다 깨끗한 옷 입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 의인은 없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은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떠나갔습니다.
목자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빨리 가자 해진다 얼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니야 난 좀 더 먹을 거야 하고 풀 찾아서 여기저기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그만 목자도 잃어버렸고 자기와 함께 나왔던 동료 양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싫어, 교회도 싫어, 나는 아무개 권사 싫고 장로 싫고 그리고 목사 싫고 그래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며 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잃어버려진 존재예요. 버림받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에 있는 이야기는 더 세리와 죄인들에게 버려진 상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바로 세리와 죄인도 내가 찾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신천지 교인들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방황하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여러분 당신은 신천지에 있었으니까 이 교회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떠났든지 또 비난하며 떠났든지 아니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찾지 못하고 복음의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교적부에는 이름을 올려놨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등불을 하나만 켰겠습니까? 여기저기 켜놓고 또 작은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을 물건을 하나하나씩 옮겨가면서 어디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어디 구석에 껴 있는지 그거를 털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찾을 때까지 찾고 있어요. 오늘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멜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멜로스. 이 부지런히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깊게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대충 설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상세하게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보면서 샅샅이 찾아가지고 고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그리고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드라크마를 우리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단어에 보게 되면 영어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정관사라고 하는 거, 더. 그러면 이 더라고 하는 말이 딱 붙으면 똑같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의 선물로 준 그 언약의 그거, 바로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그냥 많은 것 중에 다수 중에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바로 너, 그거예요. 자녀들을 길러서 아시죠? 이제는 손주들을 데리고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으면은 따라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좀 크면 무슨 연주회 한다고 하면 그런데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느끼시는 거 있지요? 어떻게 느껴요? 다른 아이면 아무리 많아도 내 손주, 내 자녀만 잘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나고 더 뭐 예쁘고 뭐 얼마든지 많아도 내 눈에는 오직 사랑의 신, 그 아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존재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헬라어에 보면 텐이라고 하는 그 관사를 붙여놨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거 말고 그 어느 것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무엇이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등불이죠.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한 영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말하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친구들, 이웃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파티하는데, 왜 상 차렸는데, 왜 오라고 했는데,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내었노라. 이 찾아내었노라는 말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막 놀면서 지난번에 그때 유레카 유레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찾아내었노라가 헬라어로 유레카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리스 왕 중에 하나가 왕관을 만들려고 쇠공쟁이를 불러서 금을 20kg를 주었습니다.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들리는 소문에 쇠공장이가 은을 섞어서 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진위를 알고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친구, 이 물리학자에게 이거를 알아가지고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관을 가지고 가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도 그것을 다 부셔버리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그거를 들고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이 물질의 밀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서 자기가 목욕 중이고 벌거벗었다는 거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 나는 찾아냈다, 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뛰쳐나간 것에서 유레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뛰쳐나갔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다는 기쁨, 이 생명을 찾았다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기쁜지 유레카가 되는 거예요. 유레카.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이 찾아가지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앞으로 올 때 오늘 얼마나 기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들하고 펄펄 뛰면서 좋아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뜸해졌답니다. 너무너무 전도를 안 해가지고요. 옛날엔 날이면 날마다 전도해가지고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졌는데 교회가 복음의 문을 다 닫았어요.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또 찾아가지도 않아요. 주님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월드비전, 옛날엔 이름이 선명했는데 우리나라 통일교 문선명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밝힌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영어 명칭으로 그냥 월드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월드비전 본부에 가면 글귀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Let me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그 의미를 읽으면 알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상하게 해달라고 바피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피어스 목사님은 선명의 창시자인데, 이 설립자인데, 이분이 중국도 가고 저 인도네시아도 가고 또 미국서 순회 전도자로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보다도 초기에는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와서 전도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참상이 확 벌어지는데 한국 땅에 가려고 하는 기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때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나는 전에도 한국 땅에 갔었던 적이 있고 한국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자로 가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 기자로 한국 땅에 찾아옵니다.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리고 전쟁하는 모습 찍고 한국 땅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된 거지가 된 아이들 사진도 찍고 과부가 땅을 치며 우는 슬픔의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려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확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전이 됐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 남편 잃은 젊은 과부들이 그냥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그때 찍었던 한 어린아이가 찌그러진 깡통에 반바지에 떨면서 이 집 저 집 걸식하고 다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던 거를 현수막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붙여놓고 한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전쟁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살 집이 없어서 길거리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먼 나라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교회들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전쟁에 자기 아들을 바친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실종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부모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도, 그리고 어떤 때는 옷도, 구제품도 모아서 한국 땅에 확 실어보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명의 모토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곳에 우리는 찾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에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인데 바 피어슨 목사님의 작은 딸이 한국 땅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그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를 꼽습니다. 침례교 집사님입니다. 수년 전 타임지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 재직 시보다 퇴임 후에 더 큰 존경을 받는 인류 역사상 이상한 유례가 없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는 세계 분쟁이 있는데 화해의 사자로,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드 운동, 그 나이가 많아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져 가지고 얼굴 눈주위가 다 멍해졌는데도 그래도 헬멧을 쓰고 망치질하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도 매 주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그 노인이 교회 청소를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 제임스에 한국에 왔을 때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기만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해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카터 대통령이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담임 목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차 한 잔을 대접을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한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고 I ask for you, 나는 당신에게 물어볼 것,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어서려고 했던 카터가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묻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잠시 후 예배 끝나고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실 텐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꼭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터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했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로 갈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가 박 대통령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중에 외신에 알려져서 미국에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에게 왜 대통령이 공무수행 중에 그렇게 전도만 하고 왔냐고, 그거를 더 많이 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식적인
회의 시간에는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정치 외교 현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의논을 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개인적인 시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인간 박정희에게 제가 믿는 저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기자들도 이거 기자회견 끝나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나한테 찾아오시면 내가 잘 설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화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사랑하는 이웃들, 부모님, 자녀, 형제 하나하나를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잖아요.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매일같이 천국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파티가 하늘에서 또 열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이 큰 소망,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며 파티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